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모두 살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 각 사람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확실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올바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제5편 시편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찬양 뒤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고생과 수고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두 사람씩 이제 짝지어서 이스라엘 동네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는 12사도를 선택하시고 12사도를 통해서 신약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 제자는 후에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신령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그 뒤에 제자라는 것을 알고 이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많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무나 적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많아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주 적다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어서만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야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시죠? 형식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하는 행실 보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희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달라고 하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아주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것이 조금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죽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단련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앞서가는 사도들을 주님의 일꾼들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적으로 단련받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고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삶이 끝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하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는다. 잃는 것과 얻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잃는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기에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우리의 삶을 가르칩니다. 물론 이 목숨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는 말은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동안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 세월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잠시 후에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잃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명을, 영생을 잃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명도 죽음이라는 것이 그 생명이 딱 끝나는 것만 죽음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별 의미 없는 삶, 행복하지 못한 삶, 거기에 어떤 기쁨과 어떤 목적이 없는 삶, 그런 삶을 가르쳐서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사는 그 속에서도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영광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몇십 년 살아가는 그 모습은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으로 끝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얼마나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삶은 꼭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 피치 못할 그 숙명적인 그 운명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불안, 그러한 그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기에 삶도 다릅니다. 똑같이 천국에는 가지만은 그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르냐?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에만 가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 귀중한 만큼 그거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원은 같아도 영광은 다릅니다. 그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은 더 큰 영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건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를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육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육신이 절구하는 것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그 물과 성령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된 걸 말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없어지면 그 행복도 꺼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어 누우면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 온갖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게 아무 자기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다가 잠깐 후에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죽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의 기업,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의 것에다가 너무 애착을 붙이고 거기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마음에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서 어떤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다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지, 이 땅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는 걸 나도 다 얻어보려고, 거기서 만족과 행복 얻어보려고 사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립니다. 그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소망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지라도, 물론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은 너무 가벼운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그건 잠시다, 그거예요. 잠시.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환난이 있지만은 그거는 잠시입니다. 아주 가벼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얻게 한다. 이루게 하면이.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물질적인 세계에 살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어요. 똑같이. 그렇죠?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분들은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루서는 안 됩니다. 예? 예. 내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다음에 차차로 구원받는다고요? 예? 만일 구원받기를 다음으로 미룬다면은 그 다음은 항상 있습니다. 마귀는 말하기를 다음에 받으라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숨을 데려갈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보라. 지금은 구원하리로다. 지금입니다. 바로 구원받는 것보다 또 더 다급한 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또 더 우선적인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얻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다릅니다. 예. 그것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은 가지고 만족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상까지 뭐 영광까지 바라겠느냐고.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얻는 것이지 우리 같은 뭐 범인이 뭐 큰 상을 바라고 뭐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고. 천국에 뒷자리도 가면 된다고. 오늘이라도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은요,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살았던 삶을 크게 후회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현재의 삶을 살면서 영혼을 계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를 투자하면은 얼마 후에는 어떠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현재를 투자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계산하는 삶입니다.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치관과 목적이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젠가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그게 마음이 매달려서 살다가 잠시 후에 자기 앞에 있는 영원한 운명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 대신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자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은 자기의 삶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왜?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과나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죽은 자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심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 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지옥 가지만 지옥 가서 형벌이 다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함으로 구원을 잃어버렸지만은 지옥에 가서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행한 대로 일일이 심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입버릇처럼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뜻대로 좀 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좀 봉사도 해보고 희생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무엇인지도 고난도 좀 받아보고 주님이 맡기신 할 일을 다 하고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해야지. 구원받고 나서 무조건 주님 앞에 가기만 바란다는 건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 주님 앞에 가면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입니다. 이 선악의 표준은 이 세상의 도덕증거하고는 다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건 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다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선악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그 상은 뭐 이 세상처럼 무슨 상장 하나 주고 상품 주고 사람들 앞에 박수 한번 보내주고 끝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저희는 썩어질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예? 그리고 여러 썰물을 거기에 쌓아두었다고 말해요.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여러 썰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잖아요. 응? 이 세상 온갖 것 다 쌓아놓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도 많이 확보해 두고 은행 잔고도 많이 두고, 예,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도 없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 그랬습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신을 위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예? 쌓아놨지만은, 예?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도 없이지는 안개다 그예요. 예?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돈을 쌓아놨던, 명예와 권세를 쌓아놨던 온갖 것이 네 거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 그래서 자기 죽을 육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땅에 헛된 것을 쌓기 위해서 평생에 그게 매달려서 살다가, 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그 사람도 어느 날 죽었잖아요. 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불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네 좋은 거 다 받았다. 네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 와서는 네가 고통을 받느니라. 예, 거지 나사로는 저기서는 고난을 받았으나 여기는 위로를 받느니라. 예.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예? 육신은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무리 부자라도, 예?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내가 사는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뭔가 자기 영혼의 갈등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신은 너무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요. 어떻게 부자냐? 앞으로 부자요. 이제 앞으로 돈 벌어가지고 빌딩을 사고 뭐 어쩌고 막 끝이 없습니다. 예? 그 사람 이 얘기 성경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예. 제가 자주요, 예? 가서 이제 어떤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책도 봐도 읽지도 한 자도 안 읽습니다. 예? 우리 얘기해봐야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얼굴이 돈에 막 찌들어가지고요, 그냥, 예? 욕심이 질질 흘러요, 그냥 얼굴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가난한데, 예. 거지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거놓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것 다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여자는 자식을 낳고 고생하느라고 그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문을 먹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원금키를 하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왜요? 땅에다가 소망을 붙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강에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부여했던, 마음으로 부여했던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음이 곧 오면서요,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들에게 야 어디에다 땅 좀 사놔라, 사놓으면 틀림없이 그 부동산은 오를 기다. 곧 죽어가면서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 침대 밑에다가 돈 좀 넣어놓으라고, 죽을 때 가져가겠다고. 리스키는 시편 17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그 마음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저희 금생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받을 것 다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 너는 제 세상에서 네 받을 것 다 받았잖느냐.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무슨 말씀? 그들에게서 내가 구별되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휩싸여 들어갑니다. 세상 풍조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뒤질세라 그게 쫓아가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려보려고 정신이 거기에 뺏겼습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모든 게 다른데 왜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느냐고. 그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자,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하겠죠.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그렇죠. 이 땅의 것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것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절구하고 자식 많이 낳고 자식 키우고 자식 성공하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 별거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낳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교 보내가지고 성공하고 그러면 성공했대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꼭 가요. 그러면 아주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날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랬죠. 나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시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리 내가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시 앞에 서리라. 내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날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서 내가 깨어날 때는 주님 앞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 주님 앞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다가 깨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여기 어딘고, 이게 미국이가, 여기 몽골이가, 러시아인가, 한참 생각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잠자리가 바뀌니까 한참, 어떨 때는요,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안팎이잖아. 아마 어느 날 깰 때 이거 어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내려다보시면서 번긋이 웃으실 때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어느 날 주님 앞에서 깰 때가 있을 겁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떤 형상으로?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어찌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에 주님께 귀중히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오직 간절한 소원입니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장차 얻을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있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도,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도 다 저버릴 수도 있다고 말해요. 시편 39편을 봅시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망국을 이루었는데
예? 누가 감히 이 다윗을 대항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예?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 위대한 왕이, 예? 자기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손넓이만 하고 없는 것 같다는 걸 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막 몇백 년, 몇천 년이나 살 것처럼, 예? 예. 나폴레옹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진에 없다고, 예? 큰 소리치고 교만이, 예? 하늘을 찌를 때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다윗은 내 연약함과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는 손넓이만, 예? 개미를 손바닥 위에 갖다 놓으려면 기가 다 금방 떨어지겠죠. 예.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헛되는 것을 깨달아야 헛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예?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마다 던들이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예? 허사.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허상이다고 말하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안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위대한 다윗은, 예? 궁궐에 살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막강한 힘이 있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얼마나 그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원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소망을 하나님께만 걸어놓고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자, 이제,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잃는다는 건 뭐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걸 잃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걸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로마서 8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울 사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져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이 빚은 이제 물질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은 빚쟁이한테 자꾸 졸리잖아요. 그렇죠? 빚 안 져본 사람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너무 졸려서 그냥 괴로워서 자살해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는 무엇에 빚진 자입니까? 예? 잠언에 보면은 그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느니라.
그 무리가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육신은 뭘 요구합니까? 예. 계속 우리에게 뭘 달라고 졸라댑니다. 맛있는 거 먹여줘, 좋은 거 입혀줘, 좋은 거 보여줘, 기분 좋은 데도 데려가줘, 예? 육신의 즐거운 거 좀 해줘.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여기에 빚진 자라는 건 뭘 간절히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빚진 자라도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끌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은 빚 쪼르듯이 계속 뭘 달라고 졸라댑니다. 계속 어떻게 해달라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할 일이 끝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빨리 아세요? 뭐 어디 땅에 살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 사람 나 빨리 죽으라 하더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그럼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할 일이 있냐?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두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왜 없습니까? 예.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다.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예. 예.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 자체는 죽은 것이라 했죠. 죽은 것.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은 생명과 같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성령으로 육신을 정복해야 됩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대적한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새 한 마리, 쥐 한 마리 다리를 묶어 놓으면은요, 새는 날아가라고, 공중에 날아가려고 그러고, 쥐는 쥐구멍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느 놈이 이길까요? 예? 힘센 놈이 이기죠. 새도 새 나름이지. 예? 뭐, 병든 참새 새끼는요, 쥐한테 묶어 놓으면 그냥 지구문으로 끌려 들어가서 잡혀 먹힙니다. 예. 그러나 독수리 같은 힘센 그 새는 그냥 달고 올라갑니다. 예. 그래, 영과 육이 전쟁이에요, 전쟁.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면은,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배우기 게을리하고, 읽기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것은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 성경 보는 데는 성경 좀 읽으러 가면 시간이 없다는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가서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 무슨 속 사람이 강건해지겠어요? 그래. 그 사람은 점점 강건해지죠. 육신이, 영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육의 싸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를 이길 힘이 있어요? 영혼이?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한데요. 어떻게 이기느냐고. 그래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죽이면 살리니 그 뭐예요? 그러면 참된 생명을 산다고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무조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올바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6장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기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기름 받지 아니하시니.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인다는 말보다도 성령을 속인다는 말이 더 강한 말입니다. 성령을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의 기름 받지 않으시느니.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륜의 기름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뭐든 하는 걸 말합니다. 오로지 자기 육신 이거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구하는 사람은 결국 썩어지는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고 말해요. 육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은 대로 마지막에 거둔다고 말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들은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많이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심은 사람은 조금 거두고, 신령한 것도 그래요. 육신을 위해서는 많이 심고, 주님을 위해서 뭐 하자 그러면 조금, 그게 주님을 만유리기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속여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어야 될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썩어진 것을 거두면 되겠냐고. 썩어진 것이 뭐예요? 세상 것이지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뭐 별일 없이 잘 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나는 왜 고난이 있느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산 것에 대한 덕이 뭐냐.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실족해서 자빠질 뻔했다 그랬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예. 왜 사람을 보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앞서간 성도들 주님 앞에 보세요.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까지. 예?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장거리 다른박질 선수가 골인 지점까지 죽을 협령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우리도, 예? 달려가야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행한 대로 거둘 겁니다. 예.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는,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예? 자기를 버리고 희생한 만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게 해줄 겁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은 주님이 그 대신에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내가 버리고 희생할 때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그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걸,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14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너무나 높죠. 이제 주님이 최종적으로 뭘 요구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모든 소유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산이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가다가 예산 부족하면은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 예산 없이 망대를 세우면은 기초만 쌓고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역사를 시작했다가 이루지 못하다고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예산 세워야 되겠냐 그거예요. 가다가 중지고다면 아니감만 못하리라 말처럼 끝까지 따라가야 돼. 중간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예산 세우느냐 하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이상과 내 가족과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아주 거기다가 걸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 그걸 그 투자하는 것이지만은요.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왜 모든 걸 버리라고 합니까? 주님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뺏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봅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되는 것을 여긴다. 그리고 또 모든 걸 해로 여기고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저분이 아빠고 엄마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지만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신분이 뭔지 뭐 하는 분인지 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아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걸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이겼다. 배설물로. 옛날 성경에는 똥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더 많이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고 했어요. 내게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로 이겼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는 만큼 주님 안에 완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잃는 것은 작은 것이고 얻는 것은 너무나 큰 겁니다. 내가 오늘 작은 것을 투자했는데 며칠 후에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잘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시자같이 내버렸다고 말이에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죄를 지었단 말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은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받는데 자기는 똑같은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궁중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게 죄악으로 여겼다. 죄악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희생해서 오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도 이 복음은 고난 중에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지금도 이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른 사람 피 흘리면서 나가 싸우는데 자기 혼자 안락한 데서 편히 쉬고, 자기는 똑같이 구원받았으면서도 똑같이 자기는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산다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치 자기 동족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나는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구나. 모세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약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했습니다. 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모세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그 하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그 궁중에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안일과 평안과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요, 내가 스스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줄 겁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취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끌어내 주실 겁니다. 잃는 것은 이 땅의 헛된 걸 잃어버린 겁니다. 얻는 것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합니다. 잃는 것은 육신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완전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예? 이 땅의 것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아주실 겁니다. 내 천한 이 생명을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십니다. 내 하나의 목숨을 잃어버릴 때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월남전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아시죠? 예. 한참 그 전쟁터에서요. 예? 전쟁 중에 수류탄이 날라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바로 앞에. 예? 이제 금방 터지게 됐습니다. 중대장이 그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덮쳤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어서 피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가 그 수류탄을 덮쳤습니다. 이 사람이 몸이 산산이 찢어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부하들이 살았습니다. 아시죠? 그 사건. 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를 남긴다고 하는데, 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멋있게 산화시킬 때요, 예? 그 생명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하찮은 생명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바쳐야 됩니다. 내 한 생명이 죽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잃는 것과 얻는 것, 예? 예? 잃는 것은 헛된 겁니다. 예? 아주 작은 겁니다. 예. 나의 작은 것을 잃어버릴 때 주님의 모든 것으로 얻게 합니다. 그래서 왜 버리라고 하느냐?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커머지고 이걸 잃어버릴까 봐, 예? 그걸 지키려고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 내 생명을 스스로 잃어버린 자 된다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 안에서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거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치는, 그래서 이 땅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끝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이 있으라는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고 이 땅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비겁한 사람입니다. 예. 아무 없이, 의미 없이 사는 사람, 헛된 삶을 사는 사람, 헛된 이름으로 남을 겁니다. 아니면 비겁한 이름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남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 아시죠? 뭐 내년 1월 1일 내년 초부터 이제 EU에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대통령을 만든다는 거 뉴스에 들으셨죠? 뭘 말합니까?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무대가 바로 거기입니다. 세상에 되어가는 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눈치를 채지 않으면 누가 알 겁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놀라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해서, 그날에 주실 상급을 위해서 이 땅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주실 그 상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부터 열리는 축의 수양회 때도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얼마 후에 가질 또 서울교회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기 전에요, 지난번에 네팔에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네팔에서 전도한 그 영상을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면 되니까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